큰 인물이 되는 길. 첫 번째,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 큰 인물이 되는 길. 사람들은 누구나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큰 일은 자신이 원하는 큰 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은 인간 사회의 각종 사슬을 풀어주어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일이다. 그런 큰 일을 향해 나아갈 때 때로는 절망적인 시련을 겪지만 그때도 열심히 씨를 뿌리라. 지금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믿음으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기쁨으로 얻게 한다. 지금의 열매는 과거의 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고 지금의 땀과 기도는 내일의 열매를 약속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믿고 인물이 되라, 예수 믿고 인물을 만들라 라는 비전을 끊임없이 스스로 도전하라. 그리고 그 비전대로 될 줄 믿고 또한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찬란한 비전을 이루고 큰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바다에 배를 띄우라. 시인은 노래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바다를 지배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다로 나가지 않을 때 용기 있게 일어나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했다. 큰 물에서 일하려는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현재 좁은 공간에 있어도 거기서 찬란한 세상을 꿈꾸라. 우물 안 개구리의 삶으로 만족하지 말라. 남은 인생을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깊은 바다에서 체험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미술 학도가 당대의 최고 화가인 렘브란트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화가가 됩니까? 렘브란트가 말했다.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되네. 인물이 되려면 찬란한 꿈과 비전을 향해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면 된다. 응답을 원하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되고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 일을 시작하면 된다.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인류 파멸의 도구는 인간의 이기심과 두려움과 절망이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으로 찬란한 꽃을 피웠던 21개의 문명 중에서 19개의 문명이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으로 망했다고 했다. 왜 미군이 월남전에서 패배했는가? 월맹 게릴라들의 심리전 공격에 말려서 두려움으로 인해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때 한국군은 역선전을 했다. 한국군에게 잡히면 잔인하게 찢겨 죽는다. 그래서 월맹군은 따이한이란 말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영혼을 약하게 만들려고 작전을 세운다. 그때 사탄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라. 사탄아, 내가 내 영혼이나 가정을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고 끝장난다. 성도의 유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마음을 바꾸고 담대하게 서서 심리적인 패배감과 절망감을 극복하라. 가장 큰 문제는 마음 문제와 믿음 문제다. 보리는 밟힐수록 뿌리를 깊이 받고 새 봄이 되면 더욱 힘차게 자란다. 어려운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성도는 어떤 힘든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자본이 없다, 기회가 없다, 돕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깊은 바다로 큰 꿈과 비전의 배를 띄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다. 2. 어려움을 예상하라. 큰 비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늘 시련이 있다. 시련을 겁내지 말라.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다.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만나는 광풍과 파도의 시련은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으로 주어진 것이다.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다. 롤러코스터를 타면 처음에는 뚜벅뚜벅 열차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다가 최고 지점까지 올라서면 그때부터 무섭게 떨어지다가 다시 공중으로 무섭게 솟구친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두려워서 영혼이 녹아버릴 것 같다. 때로는 좌우로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면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모든 지각도 혼돈 속에 빠진다. 그래도 입에서는 저절로 즐거운 탄성이 나온다. 아무리 극심한 공포감을 주는 롤러코스터도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설계되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롤러코스터일수록 사람을 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지만 안전이 보장된 상태다.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만나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의 롤러코스터도 절대 안전이 보장된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이 계속되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더욱 즐기자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라.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어차피 어려움은 있다. 그것을 예상하고 어려움이 와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생각하고 내면의 기쁨과 웃음과 감사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3. 부르짖어 기도하라. 깊은 바다에서 큰 폭풍과 파도로 배가 흔들리면 정신없게 되고 능숙한 항해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그때는 공포의 외침만 나온다. 그 외침을 시련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승화시키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다. 그것이 기도의 신비한 힘이다. 시련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대반전의 역사도 속히 나타난다. 지금 정치와 경제와 가정과 기업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온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절망의 소리가 희망의 소리로 바뀐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기도하면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점차 환경도 변화된다. 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문제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는다.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자 동시에 기도의 문제다. 4. 하나님께 감사하라. 극심한 시련을 이겨내고 큰 비전의 항구에 도착할 때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남다르겠는가. 그때가 되면 시련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것을 잘했다고 여기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다. 그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를 찬송으로 연결시키고 예배로 연결시키라.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성벽 터전을 조용히 답사한 후 호소했다. 여러분, 이 성을 수축해서 다시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 맙시다. 그처럼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일어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인물의 길도 열린다. 후편에 계속됩니다.